우리들의 교회가 이번 주와 다음 주 전도 동기부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닫힌 문을 여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는 닫힌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비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비상. 이 비상의 뜻은요, 뜻밖의 긴급한 그러한 사태를 비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일 비자에다가 그리고 항상상 떳떳할 상을 붙이게 되어지면은 비상이 되어지는데, 항상이 아니다, 평상시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상의 순간에 비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 비상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은혜의 손길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면 우리가 무엇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지냐면은 비상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비상. 이 비상이라고 할 때에 날 비자에다가 윗상자, 그러니까 위로 날아오르다.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어질 때에 비상의 순간에, 그러니까 위기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명성 수양관에 가서 3일 동안 기도하고 왔습니다. 저의 그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면은 성전 건축을 무사히 마치는 것입니다. 제 기도 제목을 목사님들에게 얘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목사님은 3일간 금식 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금식 기도를 하시냐면은 액체 금식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씹어 먹는 것은 하지 아니하시고 빨대로 먹는 것, 빨대로 마실 수 있는 것은 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3일 동안 금식 기도 하시는데, 그 목사님께서 왜 금식 기도를 하셨냐면은 의왕에 있는 부곡 서부교회에 너무나도 귀한 집사님이 계세요. 그 집사님은 정 집사님이신데요. 그분이 개척 멤버가 되어집니다. 그분의 요청에 의해서 부산에 계시던 그 전도사님 부부가 의왕으로 오시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정집사님 부부와 그리고 전도사님 부부가 함께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집니다. 1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산에서 1년 동안 예배를 드렸대요. 우리들의 교회가 처음 개척이 되어서 산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 목사님의 그 경험담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의왕에 있는 그 교회가 세워지는 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그 집사님이 바로 정 집사님인데, 그 정 집사님께서 10년 전에 구강암에 걸리셔가지고 긴급하게 기도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지방공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같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안에 있는 그러니까 입 안쪽에 그 암덩어리를 도려내는 가운데 입 안쪽에 큰 공간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수술이 기적적으로 잘 맞춰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병원에서도 완치 판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우연히 건강검진을 하게 되었는데 암덩어리가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발견이 됐냐면은 폐 쪽에서 암덩어리가 발견이 되었는데 3cm만 되어도 아주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 집사님은 9cm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 9cm라고 할 때 얼마나 커요. 예? 이러한 상황에서 성도님들도 우시고 그 다음에 또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막 뭔가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발버둥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액체 금식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금식을 하시게 되었대요. 같이 기도하는 목사님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비상의 순간에 비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하든지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 목사님들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한 목사님은요,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여자아이인데요, 성장판이 다쳤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성장판이 다쳐서 지금 키가 몇 센치냐면은 140cm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러한 그 중요한 때에 아이에게 뭔가 치료를 했었어야 되는데 치료를 할 그 시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지금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되어지는데 그 호르몬 주사를 계속해서 맞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 목사님도 그 나름대로 자기의 그 기도 제목을 얘기하겠죠.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의 문이 닫히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발버둥을 쳐야 돼요. 경북 지역에 그 거대한 산불로 인하여서 우리나라 그 역사 가운데 가장 그 큰 피해를 준 그 산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특별히 또 교회가 피해를 입었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면은 닫힌 문을 여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환경이 막혀 있을 때, 그리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 있을 때, 그리고 마음이 지쳐서 굳어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닫힌 문을 여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긴급하게 기도 요청을 받았습니다. 미얀마에 있는 황수신 선교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영상으로 기도 편지를 만들어 가지고 보내주셨어요. 미얀마에 7.7의 그 강진이 있어가지고 그 강진으로 인하여 사상자가 1,400명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사역하시면서 개척한 그 교회도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건물이 기울었고, 그리고 또 그 하인 카페라고 하는 그 문화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큰 피해를 입었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서 종종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면은 문을 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어떤 문을 여시는가?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상황의 문을 여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난 그런 그 문제의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 환경의 문을 여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시냐면은 유럽으로 인도하십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그 첫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거했어요. 참 감사하게도 어떤 한 여인의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는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를 고쳐주었어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자는 무당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무당이 더 이상 점을 보지 못하니까 이 여종의 귀신 들린 이 여종, 무당의 일을 하고 있는 이 여종의 주인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냐면은, 야,
바울과 신라 저놈들 때문에 내 수입이 끊어졌어 라고 하면서 관청에다가 신고를 해버렸어요. 이러한 가운데 바울과 신라가 뭘 잘못했어요? 전도한 것 외에는, 귀신 들린 그 여자를 치료해 준 것 외에는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관청에서는 아주 부당한 재판을 한 거예요. 22절 말씀에 보면은 관청에서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은 매로 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이 매로 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어떠한 그런 그 형벌의 제도가 있었냐면은 태장이라고 하는 형벌의 제도가 있었어요. 이 태장이라고 할 때에 매를 맞는데 몇 대를 맞냐면은 40에서 하나를 감한 그 매를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39대의 태장을 맞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40에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그 매를 5번이나 맞았다. 전도의 그 현장에서 억울하게 이렇게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3번 태장을 맞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어떠한 상황이냐면은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옥에 가두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당시 빌립보 지역의 그 감옥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저렇게 생겼어요. 땅 속에 굴을 파가지고 죄수들을 그 굴 속에다가 가둬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신라는 아주 극악한 그러한 그 죄인으로 몰려가지고 심한 고문을 받으면서 아주 깊은 그 감옥에 가두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의 그 인생에서 지금 문이 닫혀 있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을 뿐만 아니라 깊은 감옥에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지금 몸은 어떠한 상태냐면은 발은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과 신라는 아주 큰 고문을 당하고 있거든요. 이 착고라고 할 때에 이 발과 발 사이에 그 구멍이 좁으면은 그래도 덜 힘들어요. 그런데 이 쫙 벌려놓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힘들어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그 착고 그 구멍 그 주변에 쇠 조각이나 그 다음에 또 유리 조각이나 이러한 것들이 붙어 있었거든요. 조금만 움직이면은 막 살을 그 쇠 조각이 파고들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닫힌 상황 속에서 바울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게 되어지는가? 하나님, 제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왔는데 솔직히 저 억울합니다.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면 상황이 바뀝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상황이 바뀌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산불의 그 현장 가운데, 지진의 그 현장 가운데에도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닫힌 상황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방으로 우겨 쌓인다고 할지라도, 완전히 닫혀 있다고 할지라도,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웅덩이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26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갑자기 뭐가 일어납니까? 7.7의 강진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제가 그 지진 영상을 보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지진을 누가 일으키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움직였다, 그 다음에 열렸다, 벗어졌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수동태 동사예요. 그러니까 뭔가 보이지 않는 그 힘이 여기에 작용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 보이지 않는 힘이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도와주셨다는 것이에요. 혹시 지금 어떤 상황이 나를 막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이것을 멈추지 않는다면은 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상황의 문만 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의 문도 여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상황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감옥에 함께 갇혀 있는 죄수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천국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비상의 그러한 순간에 내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를 보여주냐면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은 내 주변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가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남편이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내 자녀가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에게 왜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셨는가? 왜 이 비상의 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그 바울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 25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막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봐요? 죄수들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듣더라라고 하는 요 말씀은 기쁘게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막 찬양을 하는데 시끄럽다고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들었다는 거예요. 기쁘게. 그 다음에 또 집중하여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찬양하는 그 기도가, 찬양하는 그 소리가, 그리고 또 기도하는 그 소리가 그들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저 무자비한 그런 괴로움과 고통을 받으면서도 찬양하는 그 모습을 한번 보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죄수들이 집중하여 봤다는 거예요. 집중하여 들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주변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영혼 초청 잔치 가운데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해가 지기 전까지 그 바울과 실라에게 매를 들었던 그 간수가, 그 다음에 또 바울과 실라를 잔인하게 고문했던 그러한 그 간수가 어떻게
되어졌냐면은 마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이거 완전히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27절 말씀에 보면은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이제 나 죽었다.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착고가 풀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 이제 죽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제수가 도망을 가잖아요. 그 제수의 그 형을 누가 다 담당해야 되냐면은 간수가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 거기에 있는 제수들이 다 도망갔으면 간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뭐 사형을 당하든지 아니면 무기징역을 당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지니까 간수는 이제 나는 살 소망이 없다. 그냥 자살할란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마음의 문이 완전히 닫혀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어두운 밤 가운데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이러한 그 간수에게 밝은 빛이 비춰오게 되어집니다. 그 밝은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었던 거예요. 간수가 바울에게 자결 하려고 하는 그 간수를 바울과 실라가 말리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간수가 바울에게 질문을 하게 되어지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살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간수가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간수에게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은 예수의 밝은 빛이 그 마음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어지고 새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시면은 그 모든 닫힌 문의 상황들이 열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는 메시지를 전할 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 간수가 그 말씀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식구들도 다 믿게 되어지죠. 그리고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을 괴롭혔던 그 간수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 바울이 맞았던 그 상처, 이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그 다음에 발의 착고에 그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그 바울에게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이번 영혼 초청 잔치를 통하여서 꼭 초대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은요 지금 너무나도 굳게 닫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진짜 열려야 할 그 문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상황의 그 문보다도 사람의 그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 문이 열리게 되어질 때에 구원이 임하게 되어지고 큰 기쁨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무개의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아무개의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